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이사야 49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수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49장 8절로 13절. 제목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신 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고요. 또 40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실 것이라는 것.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수하게 하리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어 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게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여기 8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게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또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어서 은혜의 때에 참여하고 구원의 날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종교로 되는 것도 아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또는 다른 종교나 또는 노력이나 행위나 외모나 가문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받았다, 또 율법을 받았다,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과 선택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이게 바로 은혜고 구원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된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왕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을 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은혜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서는 이 은혜라는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305장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그거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제목이 말하면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예요. 은혜란 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은혜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도 은혜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하은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해서 예은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내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특별한 민족이 아니에요. 사람도 작아요. 또 장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민족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요. 그 민족을 통하여, 이건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여. 그런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그 외에도 믿음 좋은 그 처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뱀과 전갈과 그런 아주 독한 곤충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지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번에 베드로 전도회 점시간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자기 나이 또래에 죽은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죽은 사람이 6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을수록 더 이제 자기 같은 연도에 보통 죽은 사람이 한 60세 됐으면은 60%가 죽고 40% 남았어요. 이제 80세 되면은 글쎄요, 한 20% 남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물론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가 언제냐?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될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온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온대 다 물리쳐 주시고,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날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는 죽을 병에서 살림받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죠.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마주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장가가느라고 돈 버느라고 고부가 되었는데 자녀들도 있고, 형이 과거에 자기가 그 형의 복을 뺏었던 거 생각해가지고 형이 날 죽이면 이제까지 일평생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장이에요, 끝장. 그때 하나님께 야복강 나루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은혜의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싹 돌려서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은혜의 때는 언제냐?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말씀드렸는데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한국 땅에, 참 이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도 그렇지,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이란이며, 또 뭐 후티 그런 반군들이며, 그래서 이제 홍해도 유조선이나 이런 이 무역선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럼 물가가 오르고,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렇지만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쟁 나면은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혼자 예배드리든지 가정 예배드리든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때는.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만은 전쟁 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약시대 보혜사 성령께서 구약시대보다도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고 구속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우리 140년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요, 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신약시대 은혜고, 어려울 때에 은혜를 간구할 때가 은혜의 때고, 또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냐?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고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금이 중요해요. 금이 비싸고 금이 중요하죠. 세 가지 금이 중요하대요. 황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지금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보다는 오늘이 하루 젊습니다. 내년보다는 올해가 1년 젊습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앞으로 닥칠 모든 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란 말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늙어. 내년은 올해보다 늙어.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잘하고. 죽으면 후에 막급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 없이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다니엘 1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랬습니다.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큰 은총을 입은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다 같이 해봅시다. 큰 은총을 받은 박황우. 자, 큰 은총을 받은 여러분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도요, 예수 믿은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만 참 우리가 붙들어도요,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 열매를 한 서너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요, 8절 하반절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첫째로는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뭐냐? 이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신약 시대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구약 시대 아담 때부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이삭, 야곱, 다윗. 하나님께서 여기 언약 백성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선택으로 되는 거예요. 선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두 번째로는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무엇에 잡혀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61장 1절에 포로된 자의 자유를, 61장 1절에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시고, 그걸 누가복음에서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읽었습니다. 61장 1절에. 자,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무엇에 잡혀 있을까요? 죄에 잡혀 있고요, 중독에 잡혀 있고요.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다 술, 담배 끊으셨겠지만은, 올해는 내가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 좋습니다. 올해는 내가 뭔가 끊을 거 끊어야 되겠다, 중독을 끊어야 되겠다. 건강 비결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골고루 먹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는 술, 담배 먹지 말고. 뻔한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보다도 경건한 마음으로 술, 담배 먹지 말고. 그래서 잡혀있는 건 뭐예요? 죄에게, 마귀에게, 또 사망에, 죽을까 봐.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평생 죽을까 봐 사망의 종로로 타는 너희들을 놓아주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 잡혀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또 미신의 종로로, 연초라고 해가지고요, 토정비결 보고, 요즘에는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 토정비결 보고 복졸이며 뭐 명태대가리며 실이며 뭐 그런 거, 부적 그런 거 붙여놓고, 그거 다 또 손 없는 날, 뭐 2월 달에 손 없는 날이 이때나 뭔가 또 윤달에 뭐 상복을 준비한다든지 뭐, 그거 다 미신입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우리는 그런 두려운 데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미신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죄악에 옥류되어 있고 포로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놓아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흑암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 이것도 죄나 슬픔이나 저주나 이런 것을 가리키죠. 질병이나 이런 가운데에서 나오라, 나타나라. 잠자는 데에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낮인지도 모르고 밤인지도 모르고 계속 세상에 취해가지고 잠자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임이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샘물 그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 이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죠.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목마르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더위와 볕이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샘물 그늘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에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여기 이사야 55장 1절 찾아볼까요? 뒤에 바로 있으니까. 55장 1절 보겠습니다.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수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랬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세상이죠. 부족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늘 부족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저출산, 아이들이 부족해요. 저출산 심각합니다. 또 무역 적자 부족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도 재정적으로 빚지고 적자. 그래서 돈이 모자라요. 가정에서도 돈이 모자라고, 국가적으로도 돈이 모자라고, 사업을 할 때에도 돈이 모자라고. 돈이 목말라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만큼 돈을 모으면은 만족이 되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6장에 보면은요, 100자녀를 낳고, 또 거기 쭉 나오는데, 아무리 갑절의 생을 살고, 갑절의 부자가 되고, 100자녀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에 목마르고, 또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목마르고, 외로워서 목마르고, 지식에 대해서 목마르고, 좀 더 공부해야지. 박사학위 받고도 또 받아야지. 책을 써야 되는데 더 써야지. 책을 읽어야 되는데 더 읽어야지. 책을 읽어야죠. 끝이 없어요. 적당히 책도 쓰고, 책도 읽고, 너무 책만을 쓰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뉴스에 목말라 YTN을 갖다가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있어. 또 하고 또 듣고 한 번 들으면 되지 뭘 또 들어요.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게. 아니 뉴스에 좋은 얘기 있어요? 좋은 얘기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망한다는 거고 범죄했다는 것이고 사람 죽였다는 거고. 뉴스 조금만 보세요. 또 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목마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생명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죠. 그 사마리 여자는 남자가 5이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남자에게 목말라, 여자에게 목말라.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거스틴이 당신은 인간을 다만 당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에게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참 평안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참된 평안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거스틴은 30세쯤에 회개했는데 젊어서 방탕하고 사생활을 낳고 그 다음에는 만이교 그런 이종교에 빠지고 그런 사람인데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수십 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드디어 유명한 성자가 되고 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다른 것으로는 우리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선주 목사님도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고 제일 첫 번째 그 목사님이 된 분인데 6분 중에 한 명인데 거의 28년 동안 영적 갈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교에 빠지고, 관성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관성교에 빠져서 그 종교의 그 어떤 그 문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1만 번을 읽었대요. 그 문장을.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 선도에 빠졌다가 그러다가 28살에 마페 선교사의 선교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첫 번째 그 목사 안수 받은 6명 중에 한 분 되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 평양 대부흥에 앞장서서 나간 분이죠. 그와 같이 그런 목마른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시며,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기를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사방에서 복음을 듣고 모여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땅끝입니다. 극동이잖아요. 극동. 동쪽에도 끝이란 말입니다. 극동 방송, 극동 지방이에요.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고요. 오늘 주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도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고, 성경 1년에 한 번 이상 읽고, 선교하고, 선교사들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받았고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쪽에서 서쪽에서 또 신임 땅에서, 신임 땅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말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신임 땅이. 근데 확실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먼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지금도 믿는 사람이 20억, 과거에 믿는 사람이 수백, 수천, 앞으로 믿을 사람이 수도 없이,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만 하나님이 이런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의 한 이론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이 은혜의 시대, 지금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지금 말했잖아요. 29장부터 우리가 쓰자고 했으니까 28장까지 돼 있어요. 사도행전이. 전도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29장을 펼쳐나가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헛되게 왔다 헛되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비지력을 감당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만족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잡혀 있더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방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전도하고 선교사 보내고 이런 일원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일비지력을 감당함으로 참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